네, 오늘 11월 1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광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볼수 이식 수술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그저께 말씀에 이어서 되어진 말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재림이 이제 곧 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이제 곧 있기 때문에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회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하던 그 일들을 다 손 놓아버리고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재림이 징조가 언제인지 또 심지어 재림의 그 임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도 이제 교훈을 다 주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 지금은 배교하는 일도 없고 대규모의 배교도 없고 또 그 사탄의 자식이 등장하는 것도 없고 하니 짐승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도 없고 하니 아직 재림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재림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 삶을 살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일을 하나,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일을 하지 않는 것, 이제 재림이 오기 때문에 굳이 일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말론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어 왔고 특별히 그 초대교회 때 이게 심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곧 오겠다는 그 말씀이 자기 세대에 온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임박한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징조가 없다 지금. 오히려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강조한 것이 재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일상의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요구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8절에 보시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또 초기에 그 오해한 것이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일을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모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일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들은 즉 지금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오냐 하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사회생활 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곧 재림이 온다. 이제 곧 재림이 온다. 먹고 마시고 하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사람은 일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쓸 것을 스스로 준비하라. 스스로 벌어서 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건강한 신학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신학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편협되지 않게요. 편협되지 않게.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뭔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유행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시려면 성경을 사랑하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건강한 신학에서 나오는 건강한 성경 해석 그리고 그 건강한 성경 해석을 믿는 건강한 믿음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살 때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이제 곧 재림이 온다 라고 믿고 일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 사람들을 떠나라.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또 성경 전반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고 편협된 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다니는 회사 그만두게 만들고 그리고 사업하는 거 그만두게 만들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사람 만나서 교훈하고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벨론에서 여기서 그냥 사는 것을 바벨론에서 사는 거라 그러고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가르친 그 전통, 이 전통이라는 것은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그 교훈을 떠나지 말라. 그 교훈이라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만한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면서 죄가 아닌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종말론을 가르치며 종말론의 마지막에 와서 그 재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제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정을 돌보는 것을 그만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만 기다리는 삶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 편지를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는 데서 이 편지를 읽어나가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것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저거 틀렸어.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누가 말씀했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올 테니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마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요즘 말로 하면 왕따시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은 받아주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제재하라. 그래서 지목하여서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구원파도 그렇고요. 또 신천지도 그렇고 정체가 드러났지만 이게 한참 퍼져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퍼져나갈 때요. 그때 제가 아는 그 부부 교사예요. 두 분이 다 부부 교사예요. 교회 잘 나가던 부부인데, 부부 교사인데 이 부인이 거기 빠진 겁니다. 근데 부인이 빠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거기 빠졌는데 남편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가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혼했어요. 아이 둘이 있는데 아이 둘 데리고 거기 가기 위해서 남편과 이혼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르침이 가정을 깨어버리고 그 아이들, 두 아이들요, 아버지하고 생이별하고, 아버지가 잘못된 믿음을 갖는 사탄의 자식이라 그러고 인생 전체가 다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정상적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 사람을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그리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 잘못된 데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라.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권면하고 두 사람이 권면하고 세 사람이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에서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이에요. 어떤 사건을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죠.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는 누가 보냐 하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도 되지 않고 또 건강한 믿음이 서지 못하면 건강한 삶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와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강한 신학, 건강한 성경 해석,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성경 해석, 건강하지 않은 신학, 그리고 잘못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데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주 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요, 아주 굉장히 길게 그 당시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종말론의 마지막에 와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종말의 삶을 살며 또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 말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아들, 딸로서, 부모로서,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으로서, 종업원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게 하시고 건강한 신학을 갖게 하시고 또 건강한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